오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누구나 다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보면요, 주위 사람들 중에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 깊게 살펴보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믿음이죠. 없다라는 믿음. 결국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믿느냐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고요, 불완전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믿음들, 가짜 믿음, 심지어 이단과 같은 이상한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제가 믿음이 작아서요, 제가 요새는 교회를 잘 안 나갔더니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요, 작고 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그리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자기 주문이나 자기 암시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연히 잘 될 거란 그런 사고가 아니죠. 믿음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즉,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신뢰하며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마 어떤 분은 병원에서 받은 이 진단 결과지를 마음에 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진로 문제 때문에 그거를 마음에 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인간 관계의 골짜기 속에서 머물며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어떻게 믿음만으로 충분합니까? 이런 고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매 주일 말씀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으라! 라고 도전을 하지만 저조차도 의심이 들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의심이 들 때 있죠.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로마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오늘 본문 전을 보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나 행위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시고 이루신 구속과 속량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본질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금세 왜곡되고 탈선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지불된 대가를 신뢰하는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을 연결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율법 전에 생겨난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죠.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성도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기 삶을 보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현실에 치여서 너무 바빠서 주일 성수도 간신히 지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간신히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신앙의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얻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어떠한 행위의 결과가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진짜 믿음은 행위를 없애지는 않아요. 오히려 은혜에 사로잡힌 삶의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열어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좋은 믿음과 진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축복과 선물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망이 없어도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근거나 상황이 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죠.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객관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19절에 한번 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인 사라도 9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와 90세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본문 1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의 나이 100세와 90세 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능성을 알고도 믿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믿었다는 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직 100세긴 하니까 뭐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과 아내의 몸 상태를 직면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몰려오는 그 감정과 상황에 설득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믿음을 더 지켰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는 정반대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시험을 마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잘 될 때와 안 될 때의 믿음의 차이가 있으신 분. 만약에 잘 될 때와 안 될 때 믿음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곤경과 한계를 수긍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부인하려고 하고 고난이 없는 길만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은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여러분, 사실 존귀한 아버지라고는 쉽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존귀한 아버지인지 맞는지는 내 가족과 자식만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내 가정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열방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기에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라고는 자신의 첩이 낳은 서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데 어딜 가서 열방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자니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하나님이 바꾸신 이 이름이 콤플렉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의 조롱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배웁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넘어, 내 현실을 넘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내 약점과 내 부족함, 내 현실의 모순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는 그거를 재빠르게 감추고 싶어 하죠. 외면하고 싶죠. 누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겠어요? 누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남에게 알려주고 싶겠어요? 숨기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앞에 똑바로 서서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열방의 아버지인 게 뭐 어때서? 지금 내가 자녀가 없는 게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능력의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상황을 살리시고 없는 것 같은 것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작은 믿음, 약한 믿음, 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라 하는 도전보다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영적 도전이에요. 여러분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내 몸이 죽은 것 같아도, 내 현실이 끝난 것 같아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 우리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신 자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맞서세요. 버티세요.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만으로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은 암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소망으로 살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힘드시다면 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저기 천마을에서 살 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중년의 남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지하 1층에서 딱 타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웃이니까 쭉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고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남성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종교 있으세요? 제가 그때는 이 도를 아십니까인 줄 알고 없는데요. 제가 바로 대답을 했죠. 철이 없었어요. 사실 기독교라고 말해도 상관없었는데 무서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종교 있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흔히 40을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너무 혼란스럽고 공허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종교를 가지면 이 안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질까 봐, 혹시 교회를 다니면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텅 빈 공간이 채워질까 봐,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삶이 공허해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이 채워질 무언가를 찾아서 소망을 붙잡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공허를 채워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현실은 때로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무 의심스럽고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불확실하게 느껴졌겠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네. 아내인 사라에게 오늘은 소식 없어. 매일 아침 25년 동안 같은 질문 앞에서 낙심과 좌절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대와 소망도 사지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요, 믿음을 감정의 온도와 착각합니다. 예배 때 눈물이 흐르면 내 믿음은 뜨겁고 눈물이 없으면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요. 물론 눈물은 은혜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유무가, 감정의 온도가 믿음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눈물이 없어도 마음이 메말라 보이는 주일이라도 말씀하신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습관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시면 돼요.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보내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대체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날 책임지지 않을 이 불완전한 세상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와중에도 바랄 수 있는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어도 힘내세요. 불안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나의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선하게 이루십니다. 이 믿음의 힘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거래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알고도 믿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의심이 들어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응답은 없어요. 시간은 마냥 흘러가요. 상황을 보니까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의심이 들고 조바심이 생겨났겠죠. 불안이 밀려왔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첩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가문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이 어긋날 때마다 아브라함을 다시 붙잡으셔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할 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축복의 결말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은 흔드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9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을 초월합니다. 내가 못해도 되게 하시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God is on your side. 여러분,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진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간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붙들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심을 끌어안고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자신의 의심을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이레,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 드는 건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의심이 들 때 많아요. 불안할 때 많아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생각나는 의심을 여러분이 어디에 두느냐예요. 의심을 내 감정 속에 묻어두면 불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우리가 말씀 앞에 가져오면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내 상황과 내 능력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연약한 내 인생 자체가 의심스럽게 느껴져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건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내 기대와 다른 상황과 현실에 당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보다, 그 어떤 문제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나의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결국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 오늘 바울이
본문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죄로 무너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소망이 없을 때 참 소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도널드 바나우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의심마저도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사랑하는 우리 덕꿈의 가족 여러분, 의심이 들어도 불안이 몰려와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뿌리 내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고난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누구에게 인생을 맡겼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지혜와 능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사람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를 믿으세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확정하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실상을 이루십니다. 이 영적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소망이 없어도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신 주님이 이루십니다. 두 번째, 의심이 들어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믿음, 참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전능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확정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모든 불안 다 떨쳐버리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믿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내 믿음대로 확정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똑바로 서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영혼을 확정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아버지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무력함과 자기 연민 속에 빠지지 않으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은혜로 나를 살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이신 주님이 하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갇혀있을 때 그 문제들 앞에 똑바로 서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나의 현실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나의 힘과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